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세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순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인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육체를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살피시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산파울로에는 두 개의 유명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파울로 팀이고 다른 하나는 코린티안스 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린티안스라는 말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축구팀의 이름은 영국의 축구팀 코린시언 FC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라는 이름은 브라질에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 지역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에 속한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 고린도가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성적으로 부정을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 곳,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설교였습니다. 지식인이 많은 아테네에서 바울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적대자들이 방해하자 도망가다시피 해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귀중한 믿음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대적행위로 말미암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은혜이며 평강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 선물의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악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죄인된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곧 샬롬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평강은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 이런 열매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감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대적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적자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기둥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진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모든 성도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곧 은혜와 평강을 가슴에 새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들 외에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고 7절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 잘하는 은사입니다. 사람 중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설민석 씨가 있고 또 문화와 일반 상식에 관하여 설명하는 조승현 씨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을 줄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투리도 하지 않고 막힘도 없이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식인들은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가를 잘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은사는 풍성한 지식의 은사입니다.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 중에는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들은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권,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문화에는 없는 생소한 이야기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했고 이것을 쉽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은사를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다른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오용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할 때 교회의 일꾼인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많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고린도에 들어가 사역을 합니다. 그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힘이 있었고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볼로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 둘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겼고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개인의 능력에 집중하면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다 보니 잘못되어 점점 우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이해한 목사님들이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교회의 부흥이라며 외세 확장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는 보통 숫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활동하실 때는 교인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은퇴한다든지 사역지를 다른 데로 옮기면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과 복음을 심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만연해지면 교회는 위축될 것입니다. 교회가 위축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가 가리키는 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바라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분께 나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공하는 일은 우리 주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세상의 성공일 뿐입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편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신화를 쫓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어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주님이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붙으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모습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분명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문화가 악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정욕과 탐욕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도전해오는 악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대적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전 영화지만 영화 죽은 시인의 사례를 보면 티팅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가르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오늘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준비 때문에 오늘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현재를 즐기면 미래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새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성실하게 행복하게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평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가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사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교인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협력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큰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간들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